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본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신자가 칭의의 결과로서 누리게 되는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이었어요. 오늘 1절을 다시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칭의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갖게 되었어요. 자,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 누리게 되는 두 번째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절에서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2절 상반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말해요. 이것이 두 번째 복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이전에 우리는 이 은혜와는 상관이 없었고 이 은혜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고 이 은혜 안에 서 있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선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대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대하신다. 로마서 6장 14절에 보니까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은혜 안에 들어가 있다 라는 표현을 6장 14절에서는 은혜 아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과거에 우리는 법 아래 있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법으로 대하셨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분의 법을 어긴 그런 죄인들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받고 형벌받을 자로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재판장이신 그런 법정에서 사형언도를 받은 비열하고 사악한 그러한 반역 죄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법으로 대하지 않고 은혜로 대하신다는 뜻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반역죄인이 아닌 가장 사랑하는 자녀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지 않으시고 한없는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맞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처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다 같이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그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은혜로 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바로 우리가 이런 자리에 들어가 있고 그런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부요하심이 이제 우리를 위하여 은혜로 허락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모든 부요하심이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되었다. 하나님의 모든 부요하심이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되었다. 여러분,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라고 말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신령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자동차가 만들어지면 절대로 그 자동차는 혼자서 달리거나 혼자서 제 기능을 할 수 없어요. 자동차에는 운전자도 필요하고 또 정비소도 필요하고 계속해서 기름도 공급이 돼야 되고 고장이 나면 계속해서 수리해줘야 되고 끊임없는 아프터 서비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동차가 최상의 기능을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넉넉히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복이 위로부터 부어져야 우리는 제대로 정말 사람다운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것이 끊어져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끊어졌던 하나님의 복이 다시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 후서 1장 3절 상반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러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뭘 말할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은혜, 모든 자원, 모든 은사, 하나님의 모든 도우심, 필요한 모든 그런 자원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이 그저 세상에서 그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가난하고 궁핍하게 영적으로 말이에요, 무력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걸 원치 않아요. 우리에게 날마다 닥치는 그 시험 넉넉히 이겨내며 날마다 찾아오는 유혹 넉넉히 돌파하며 고난과 역경 넉넉히 극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하며 믿음의 길을 힘있게 달려가는, 넉넉히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면서 한번 잘 살아봐, 너 왜 그러고 있어? 이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모든 자원, 모든 은혜, 모든 도우심, 모든 은사를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일시불로 한꺼번에 다 주지 못해요. 왜? 감당을 못하니까. 여러분, 40년 먹을 만나를 하루에 다 줘봐. 어떻게 할까요? 40년 먹을 만나를 하루에 주시면, 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뭐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이거 어떻게 어디다가 간수하며 이거 들고 어떻게 또 가며 다 어디다 보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보관하고 계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셨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을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도 우리를 위하여 아끼지 않으셨다면 뭘 더 아끼시겠느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이 모든 게 뭘 말해요?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고 넉넉히 감당하며 넉넉히 돌파하며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사는 데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여러분 아낌없이 은사로 은혜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9절도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모든 필요들을 그 풍성한 부유하신 가운데에서 넉넉하게 공급하시고 채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이 모든 부유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허락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 그 하나님의 무궁한 그 지혜, 그 모든 하나님의 은사들이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을 위한 거예요. 오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말씀은 세 번째로 우리가 무한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권리와 자격을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무한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권리와 자격을 얻었다. 네, 여기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했는데 은혜에 들어감이라고 되어 있는 원문의 단어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쓰여졌어요. 에베소서 2장 18절 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써요. 이는 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 나아간다고 말해요. 또 에베소 3장 12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간다는 그런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권리, 그런 자격을 얻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전에 우리에게는요 이런 자격이 없었어요. 이런 권리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에게 뭘 바라거나 뭘 구하거나 뭘 요청하거나 그분 곁에서 그분의 어떠하심으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채워지고 때로는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를 경험하고 도우심이 필요할 때 그분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 품에 안겨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어디서 이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우리에겐 전혀 그런 권리나 그런 자격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그러한 권리가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거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신 은혜를 바라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제 준 거 어디다 까먹고 또 왔니? 난 너무 무서워. 아니 너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너 어떻게 또 그렇게 까먹고 또 온 거야? 쟤 때문에 아주 곤란해 죽겠네.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마치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갔을 때 민족을 위기 가운데서 정말 구원하기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갈 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음을 각오하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갔을 때 그 왕이요 왕궁 안뜰에 서 있는 에스더를 보고 성경에 보면 심히 아름다워 어떻게 했죠? 금호를 내밀었어요. 이리 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마음이 뜨겁고 사랑스러웠던지 금호를 내밀었어요. 마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세요. 우리가 초라하고 오늘도 넘어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필요한 정말 궁핍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모습 지치고 상하고 깨어진 모습으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봐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마치 그 모를 내어 미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당신의 자비로운 손을 내미세요. 그러면서 시편 2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도 하세요. 뭐라고 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왕들이 왜 왕비가 이렇게 오면 내게 구하시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어. 뭐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내 아들이다. 내게 구하라. 뭘 줄까? 열방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손을 내어 미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마태복음 6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홀로 골방에 들어가서 아프고 상하고 고통스럽고 억울한 마음을 어디다 정말 하소연할 데 없어서 하나님 앞에 끙끙거리면서 신음 가운데 그 고백을 쏟아낼 때 아무도 들은 사람 없고 본 사람 없지만 누가 들으세요? 누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탄식, 그 은밀한 기도, 그 은밀한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갚으시리라.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때로는 그 정말 마음 안에 있는 탄식이 우리 혀 끝으로 정말 표현되어서 정말 공기의 파장으로 바깥으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의 깊은 탄식도 아세요.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 다음 절 보니까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연약해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문제 속에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뭐가 필요한지 우리는 정말 몰라요. 기껏 우리는 뭘 구하죠? 얼른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 고통에서 내가 노임을 받게 되고 이 어려운 일이 빨리 지나가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뭘 구해요. 그러나 이 일이 이후에 어떤 결과를 맺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정말 이 상황에서 나는 지금 건강을 구하고 있지만 정말 내게 있어야 될 게 건강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인지 우리 잘 몰라요. 근데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 정확하게 이 문제와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내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세요.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7장 11절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말씀인데 이 좋은 것이 뭘까요? 정말 나에게 있어야 할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내게 좋은 게 뭔지, 내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내게 정말 있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아시고 바로 그것을 주세요. 대표적으로 바울이 그랬어요. 그가 육체 가시, 사단의 사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 때문에 방해가 되는지 몰라요. 어떤 질병이었는지 어떤 문제였는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뭐 나 좋자고 하나요? 하나님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일에 방해가 됩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이것이 걸림이 되고 방해가 되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 사단의 사자를 뽑아주세요. 이 가시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러 번을 기도했어요. 바울이 생각할 때 이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정말 나한테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지금 이 시간 바울에게 필요했던 있어야 될 것은 그 육체의 가시를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육체의 가시를 그냥 가지고 연약함 가운데 그냥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땐 더 좋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주셨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면서 네가 약할 그때 네가 강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거절하시고 그가 원치 않는 사단의 사자를 그냥 남겨놓으시는 것으로 응답했어요. 이후에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전에는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받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이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연약함 때문에 자기는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이 끊임없이 자신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었다는 걸 그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후에 그는 그가 갖고 있었던 그 연약함들을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한 기도에 예스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노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지금 아니야 좀 더 기다려 라는 응답일 수 있어. 노나 예스 기다리라는 그런 응답이 나한테는 별로 달갑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실 만큼 우리를 편드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의 유익과 복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행하시고 그 어떤 것도 주실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좋은 것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바로 그런 하나님. 우리가 자격 없고 부족하지만 예수 공로 의지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도우시는 정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손을 내밀어 그 곁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다 들으시는 하나님.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우리의 기도를 어디다 담으신다고요? 금대접에다가. 신문지에 싸지 않아요. 응답 주실 때까지 그 기도를 어디다가 금대접에다가 담아 천사들을 보내서 그만큼 우리의 기도를 귀히 여기시고 귀 기울여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실 때 그냥 기도 응답 자판기처럼 응답하지 않으세요. 생각하세요. 정말 이 상황에서 나한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하나님 생각하세요. 내가 잘되고 복되기를 원하는 차원에서 그 기도에 응답하세요.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세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며 또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자격과 권리를 받았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볼까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말씀은 세 가지로.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대하세요. 법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사랑으로, 긍휼로, 자비로 우리를 대하세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모든 부유하심이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정말 하나님의 모든 부유하심이 우리를 위해 허락되었고 무엇보다 우리가 무한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런 권리와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전혀 자격 없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갖게 되었습니까? 2절에 있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 값을 다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으로 완전한 의도 이루어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공로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오늘도 이 엄청난 자격과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돌아가는 이 복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에게 허락된 이 은혜가 결코 취소되거나 변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을 다시 보실까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여러분 그냥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 있는 이렇게 안 하고 우리가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렇게도 말이 맞대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이 우리 은혜 안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 이런 표현을 거기다 넣었어요. 뭘 강조하려는 걸까요? 이 서 있다, 우리가 지금 그 은혜 안에 서 있다. 뭘 강조하려고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여러분 여기 서 있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확보되고 고정된 신분이고 지위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비슷한 우리 내용이 골로새서 2장 6절에 이하에 있습니다.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그랬어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시고 그 안에 우리를 세우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게 되고 그 안에 세움을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시고 우리를 그 안에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뿌리를 박게 하시고 세우셨다면 누가 뽑아낼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92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1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게 될 것이에요. 왜냐?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에. 누가 심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신 거예요. 당신의 궁정에, 당신의 집에. 그러니 누가 뽑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청와대 뒷마당에 있는 사과나무를 누가 뽑아가겠냐고. 거기에 있는 사과를 누가 서리해 가겠어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궁정에 우리를 심으셨기 때문에 절대로 누구도 뽑아갈 수 없다. 빼앗아갈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뭐라고 말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야. 다시 심판받게 될지도 몰라. 조심해. 이게 아니에요. 영생을 주셨어요.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어때요? 다시는 심판에 이르는 일이 없어요. 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다시 사망으로 옮겨지는 일이 없어요. 다시 그 은혜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다시 그 은혜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강한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우리를 누가 빼앗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절 29절 다 같이 시작.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확보되고 고정된 지위와 신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거기다가 심으셨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거기에 세움을 입었습니다. 누구도 거기서 우리를 빼앗아가거나 그 은혜를 취소시키거나 변개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구원의 최종성과 완전성, 확실성을 논증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8장까지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8장의 결론이 이렇게 나요. 내가 확신하노니. 뭘 확신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세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려 하셨던
그래서 우리를 통해 영원토록 영광받기로 작정하셨던 그 작정을 취소시키거나 포기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우리의 구원 불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어떤 존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작정하심, 그 계획하심 포기시키거나 취소시키거나 끊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여러분 영원히 안전한 것이에요.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주님 안에서 당신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라는 뜻은 뭐라고요? 절대로 취소되거나 절대로 변개되지 않을 그런 은혜라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나는 오늘도 이 은혜를 유지하고 지킬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다가 하나님 오늘 은혜를 주십니다. 아침에 예배하러 오기 전만 해도 그렇게 밉고 싫고 짜증나던 남편이 사랑스러워 보이기 시작해. 용서하고 싶고 살고 싶은 소망이 생기고 자녀들을 생각할 때 다시 의욕이 생기고 그래 주방으로 다시 가자.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여러분 은혜 오면요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은혜 가지고 가정으로 갑니다. 몇 시간 가요? 은혜의 유효기간이 짧아요. 또 다시 정말 남편의 악독한 말을 한마디 듣고 나면 다시 은혜가 확 쏟아집니다. 멋이라고 이러면서 또 자녀들의 못난 모습을 보면 또 뚜껑이 팍 열리면서 은혜가 싹 빠져나가 현실이 보이고 그래서 또 마음이 어두워지고. 여러분 우리는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지켜낼 능력도 없어요.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얼마나 쉽게 쓰러지고 얼마나 쉽게 은혜를 까먹고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약한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분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절대로 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거두시거나 취소시키거나 너 왜 그렇게 못났니? 아니 넌 어떻게 이렇게 은혜만 주면 까먹고 오니? 지난주일에 줬던 은혜는 뭐니? 아예 은혜 안 받는 게 낫겠다. 너는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시면서 더 은혜를 주시고 오늘 이 우리에게 허락된 이 은혜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입었다. 얼마나 이게 놀라운 정말 은혜인지 몰라요.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됐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고 그분의 모든 부유하심을 우리에게 은혜로 내어주시며 당신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과 권리를 우리 안에 주셨어요. 자,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허락받은 이 은혜 안에 오늘도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2절에 있는 것처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들어가서 또다시 밖으로 나왔다가 또다시 들어갔다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계속해서 오늘도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믿음에 굳게 서서 이 은혜를 오늘도 누리는 그런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우리가 할 일은 이 주어진 은혜에 우리가 굳게 서는 거예요. 어떻게 굳게 서요?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이죠. 무슨 믿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은혜로 대하신다는 사실. 이렇게 부족하고 그래서 때로는 양심의 거리낌이 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오늘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들고 원수가 나를 공격하는 그런 공격 앞에 있을지라도 그 순간에도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은혜로 대하신다. 이게 은혜 안에 굳게 서는 방법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그 모든 부유하심이 나를 위해 준비되었어.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은혜로 내게 허락하고 하실 거야.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서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넘어졌습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붙드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요. 넘어졌으면 누구 책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아. 우리가 너무 교만하고 베드로처럼 늘 우리는 자기 자신을 너무 믿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원하면 그렇게 될 줄 우리는 착각해요. 우리에겐 그런 능력 없거든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고 엎드리고 매달리면 넉넉히 이길 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하면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시험 들면 누구 책임? 우리 책임.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 굳게 선다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유하심을 나를 위해 은혜로 허락하고 계신다. 더 나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 무한히 나아갈 수 있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 권리와 자격을 내게 주신 줄 믿고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는 줄기차게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안에 굳게 서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신데렐라라는 동화가 있어요. 신데렐라. 하여튼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우리 그렇게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여튼 뭐 성경은 아니니까 동화니까 맘씨 착한 마법사를 만나서 이제 마법사가 호박덩굴을 마차로 만들어줘요. 쥐들을 멋있는 말로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마부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누더기 같은 신데렐라의 옷을 뭘로 막 만들어줘요? 아름다운 드레스로 만들어줬어요. 유리구두도 신겨주고. 뭐 하라고? 어디 가라고? 왕궁의 파티에 가라고. 왕궁 파티에 가서 그 파티에 참석하라고 이 모든 것 만들어준 거예요. 만들어줬더니 내가 울고 있었더니 이런 드레스, 이런 마차를 만들어줬네. 내가 만약에 혹시 이거 잃어버리면 또 만들어줄 거죠? 그러고 있을 필요 없다니까. 그거 가지고 다시 어디 진흙창에 들어가서 또 뒹굴 필요가 없어요. 뭐 하면 돼요? 왕궁의 파티에 이제 가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목적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한 의를 마련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며 무엇을 목적하고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우리로 들어오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왕의 파티에 참석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을 가지고 그것만 확인하고 있지 말고 이제 이 자격과 이 권리를 주셨으니 줄기차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30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이제 은혜 주시려고 긍휼을 베푸시고 도우신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 뭐하고 계신다고요? 기다리고 계세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이제 나오기만 해. 내게 와서 구해.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처럼 살지 마세요. 우린 영적인 노숙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저 이웃집 아저씨처럼 생각하지 마요. 이미 우리는 그 은혜의 잔치에 초청받았고 이미 그 잔치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음껏 그 은혜를 빼앗기지 말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무한한 은혜로 대하실 것이며 그분의 모든 부유하심을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며 오늘도 거저 이 놀라운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의 모든 부유하심으로 우리를 채우실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날마다 그 보좌 앞에 나아가고 날마다 그 보좌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How great